요한복음 17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요. 이 17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신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실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말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을 왜 말로 정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보세요. 기적이나 능력으로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텐데 왜 말로 정하셨을까요? 예. 자, 신앙이란 결코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이라고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능력과 기적부터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친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은 부처를 믿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어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다 하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비교한다면 분명히 기독교는 선행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왜 결과는 항상 이렇게 나타나냐.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잘 살아요. 그러니 이게 우리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그런 문제들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우리들에게만 생기는 거지 성경은 거기에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했죠. 기독교의 핵심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그와 사귀며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귀어야 돼요? 그냥 잘 그렇죠. 요즘 애들 말로 잘 그죠? 인격적으로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독교가 설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공의 하나님 다 어디 가셨습니까? 저 악당들은 저렇게 잘만 살고 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기독교 핵심이 뭔가를 놓치게 되면 여기로 흘러간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러면 우리가 뭐 불의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정직한 것들을 나타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내고 이런 거에 막 힘을 쏟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항상 사람은 다른 곳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돼 있어.
핵심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와 사랑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엉뚱한 대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이 있다면 나에게 뭔가가 일어나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 외에는 간증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업적을 쌓거나 능력적인 방법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호세아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61쪽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이시리니 우리가 우리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문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쳐요? 그죠?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맞기도 하고 찢김을 당할지라도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가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을 해요?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온갖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외쳤던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 있죠.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어린아이고 짐승 다 뭐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보기에 좋은 살찐 소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들을 살려두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사울의 대답은 우리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골라서 남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싫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어떤 큰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을 아는 싸움, 그분과 사귀는 싸움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하니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신앙의 핵심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 보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귀고 사랑과 신비의 그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데 맞춘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고 떠나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거나 어떤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예수님은 항상 원하신다는 거죠. 큰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업을 이루기보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로 훈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사랑 안으로 더 들어오라고 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걸 그거를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결론을 얻어낼 때까지 얼마나 집요하신 분인지 몰라요.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대답을 얻으시기까지 뭐 하시겠어요? 쉬지 않고 계속 무슨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병이 생기든지 이런 일을 통해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예수님 별로 관심 안 두셨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을 위해서는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예도 빼앗을 수 있고 뭐든지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빼앗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뭣도 해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예배당을 짓는 일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혹은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갖고 흔드는 일도 다 누구 아래 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나 의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17장 21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특별한 사람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감당하는 거고요. 그냥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며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못 가고 있죠. 이제 출발하는 사람, 조금 간 사람, 막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오기도 하고 교회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께 매어 달리도록, 더 예수님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고 우리 몸에 배이고 인격적으로 이게 연단이 되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말씀이 있죠. 예수 믿게 하는 방법 뭘로요?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그들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364쪽,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뭐 한다고요? 말하는. 네, 죽었는데도 뭐 한다고요?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은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인격이고 존재해야 됩니다. 말은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해야 제대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이것으로 누가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전해지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기적이 있죠. 이적들이 있죠. 때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독교가 증명되고 연결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독교의 연결은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순교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벨 금방 봤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아벨은 죽었으나 예,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말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인 자는 가인이고 죽임을 당한 자는 아벨이지만 그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내용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가 뭐 한다고요?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죽었죠. 집사 뽑아놨더니 설교 한번 딱 하고 죽었어. 그죠?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스데반을 통해서 뭐예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까 히브리서 피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한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능히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욕의 갇히는 자격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동물과 토레에 위하여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전 앞에 서는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뭘까요? 그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체험하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산 증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과 내용과 근거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할 때는 뭐예요?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흡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뭐 착하지 못했다. 나는 오늘 뭐 별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죠.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을 기쁘게 했느냐 슬프게 했느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누가 표대가 돼버리냐면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고 표대가 돼버려서 예수님을 여기서부터 몰아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냐 틀렸느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 대신에 자기 앞에 딱 장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흡족하고 기쁘고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두렵고 낙심되고 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데요. 게다가 더욱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지켰을 때는 안심하지만 못 지켰을 때는 불안감이 나를 흔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도 아니고 선하냐 악하냐의 싸움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고 그분과 제대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만한 조건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언제나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 맨날 실수하잖아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뻔뻔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 나를 위해서 지구 전체를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넘어져도요, 우리는 고개 뻣뻣이 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또 넘어졌네요. 머리 팍팍 긁고. 그럼 내가 예수님 또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지금 누구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 있어요? 누구하고만 얘기해요? 우리 옆에다 세워놓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조금도 끼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문과 기도의 응답은 결국 누가 받냐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가,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알기 위해 싸우고 있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 확실하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 혼자나 예수님이 근거가 안 되고 내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넘어져요. 내 운명의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더 훈련해서 더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일도 주고 저런 일도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넘어져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수님 붙잡을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것에다 우리의 생각, 시간 뺏기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의지하면 능히 밟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의 결정권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제일 확실한 근거가 돼요? 세상 사람들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돈이 가장 확실한 근거고 건강이 가장 확실한 미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부딪혀보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로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나 다 해요. 그러나 정말 진심을 꺼내 놓아야 될 때 그 좋은 믿음이 어디로 왔는지 못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디에 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데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셔요?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뭐 하신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더 좋은 자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을 둬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더 많이 알아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중심을 둘 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어떤 세력도 없을 겁니다. 만일 아직도 이 세상 것이 나를 시험에 빠져들게 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5편입니다. (907쪽) 145편 8절 9절 우리 교독합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예. 성경에서 즐겨 묘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의 군병들로부터 꺼내셨는가, 블레셋의 칼날 앞에서 어떻게 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자비하시며 우리를 선대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손길에서, 블레셋의 손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선대해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시며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시험 감독관으로 와 있지 않아요. 딱 보고 있다. 야, 이거 틀렸지, 너 잘못했지. 아니에요. 뭐 하시겠어요? 옆에서?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야, 조금만 더 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뭘 얻어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을 댈 수 없으며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넘어져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뽀꾸라져도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다리가 부러져도 복을 받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눈이 멀어도 복을 받고 물에 홀랑 빠져도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있다면 누가 손대요? 예수님이 손대시겠죠. 뭐 하시려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고 보완하기 위해서 손을 대실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지신 충만한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손대셔서 훈련을 하실 거예요. 때론 그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비명은 나오겠지만 절망의 소리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가십시오. 다 이기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자신 있어 합니까? 한번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자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이 든든한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직 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깊은 교제 안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지금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야, 좀 더 와. 그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와 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너하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즐거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